거듭되었더라. 아멘. 예, 저번 주 한밤의 기도의 말씀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예, 신정아 전도사님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신정아 선생님 말씀 전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섭리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순종입니다. 예, 에스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자동에 이사를 오려고 기도 부탁을 했었죠. 예, 기도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제 이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예, 집을 구해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잘 마치게 돼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이사 과정에서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정말 이사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분명히 이사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욕심은 아닌가 많이 이제 생각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러고서 이제 이사를 진행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될까 이사가. 참 제가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그 집주인이 이제 전세금 이제 내줘야지 제가 구할 수 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전세금을 좀 일부라도 돌려줘야지 집을 구할 수 있는데 다음 세입자 들어오기 전까지 돈을 못 주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못 구하고 있었어요. 못 구하다가 알아본 데는 있었는데 정말 이 집이면 좋겠다. 정말 싸게 나왔고 이 집에 들어가면 좋겠다. 1층이고 가자동이고 너무 좋다 했는데 제발 사정을 해가지고 제발 여기에 이사 갈 데가 있으니까 좀 계약금이라도 달라 그랬는데 절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놓치고 그래서 몇 개를 놓치고 나서 세입자가 이제 구해진 거예요. 구해지니까 당장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막 안 준다고 이사를 못 가게 하더니 세입자 딱 구해지니까 언제 나갈 수 있냐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서둘러서 집을 구해가지고 집을 구했는데 집을 이제 서둘러서 계약을 했죠. 근데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대출 없이는 구할 수 없으니까 이제 대출 상담사랑 이렇게 상담해가지고 이거는 대출 나올 것 같다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그 대출 받아오는 게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상환하지 않으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미 계약을 해놨는데 그래가지고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아니 그러면은 이거 대출 안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근심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고서 막 정말 안절부절하면서 만약에 정말 2주 이게 대출 심사하는데 뭐 2주가 걸린다는데 2주 뒤에 안 나오면은 2주 만에 우리는 계약금을 날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아내랑 막 얘기를 하면서 막 근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막 찬양도 이제 부르고 주의 사랑을 입어 이 사랑 많이 묵상했거든요. 많이 부르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것도 많이 부르고 그리고 또 제가 그 기도에 대한 말씀 이제 나누면서 그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 그거를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사에 대한 얘기를 그때 꺼냈었잖아요. 그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 불의한 재판장도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계속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둘풀을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우리는 길에 나앉지 않을 거야. 이렇게 계속 묵상을 했지만 계속해서 근심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오고, 또 집주인이 얼마나 그 깐깐하게 하는지 막 찾아와가지고 막 이거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러냐, 이거는 원래 깨져 있었어요. 그 사진 보여주면 여기요. 하여튼 집주인 때문에 여러 그 고생을 많이 했고, 왜 이렇게 힘들게 구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면서 정말 내가 믿음이 없구나.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를 믿으면은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하고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 나았는 거 아니야? 계약금 날리는 거 아니야? 계속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너무 믿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이사를 잘 마치게 돼서 감사하고, 정말 이사가 안 될 상황, 이 밖에 그냥 나앉을 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힘든 상황도 아닌데 요거 가지고도 힘들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인들은 정말 힘든 일을 겪었어요. 어떤 일이냐면은 민족이 없어질 위험에 처한 거죠. 이 일은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생긴 일이에요. 유다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먼저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에게 정복당해서 끌려가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페르시아가 이제 제국을 다스리게 됐고,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내려서 유다인들은 이제 다 돌아가도 좋다. 돌아갈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해서 총 3차에 걸쳐서 돌아가게 되는데,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 이 페르시아 성에 남아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때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때였고요. 역사에서는 이제 크세르크세스라고 알려져 있는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신하들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을 2인자로 높였어요.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그 모든 땅에서 왕은 거의 신과 같은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높여서 자기의 어떤 대리자로 인장 반지를 빼주면서 네가 여기 다스려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만에게 맡겼던 거죠.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아닌 자기에게 경배하게 한 거죠.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얼굴을 땅에 엎드려서 코가 이렇게 땅에 닿을 만큼 엎드려서 경배를 해야 됐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이 유다인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꼿꼿이 서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절하는 게 그냥 인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을 나의 신으로 모십니다. 경배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그 하만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비슷한 이유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어려움을 겪었죠. 바벨론의 왕을 닮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해라. 이게 너의 신이다. 해서 모든 사람이 절을 했지만 다니엘 세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었죠. 마찬가지로 모르드게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고, 이 일로 인해서 하만의 진노를 사서 하만이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조서를 스스로 써서 먼저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아서 한 날을 뽑아요. 그래서 이 날에는 모든 유다인들을 죽여도 좋다라고 왕의 조서를 모든 나라에 전달을 했어요. 유다인들은 그 왕의 조서를 보고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너무 놀랍고 두렵지 않았겠어요?
유다인들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저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에스더서에 보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각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말렉의 왕이었어요. 아말렉의 왕 이름이 아각인데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이 아각의 후손이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그 주석서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었는데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민족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약하고 피곤해서 뒤처진 자들을 뒤에서 몰래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비한 민족이죠.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운 것도 아니고 뒤에서 뒤처져 있는 병들고 어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뒤에 몰래 가서 쳐서 죽였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참 약자 편향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항상 약한 자와 정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어찌할 수 없는 힘없는 자들 편에 쓰셔서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이제 대적하기로 결정하셨고 아말렉을 없애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도 명령하셔서 모세의 다음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에게도 분명히 이것을 알려줘라라고 해서 출애굽 17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압하고도 전투가 있었는데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요. 네가 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러면 그 저주가 통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주술사 발람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축복하는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발람이 아말렉을 보고는 어떤 예언을 하냐면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이렇게 아말렉에 대해서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럼 아말렉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대적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없애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땅의 민족들하고 싸웠지만 아말렉을 완전히 멸절하지 못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게 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 아말렉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남겨져 있던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계속 받거든요. 그러면 공격을 받아서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물리치고 다시 회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불의한 일을 하고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또 와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면 또 그들 가운데 사사를 주셔서 이방 민족들을 다시 벌하시고, 이게 반복돼요. 근데 아말렉이 계속해서 이제 진멸당하지 못하고 이어져 가요. 그러다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잖아요. 그 사울하고 이제 아말렉하고 싸우는 전투가 붙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의 가축까지도 다 없애라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주고 그 가축들 중에서 좋은 것만 빼돌려서 살려줬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진노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사울을 벌하셔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럼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사울이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한 거예요. 아각은 좀 왕은 좀 살려줘서 자기 밑에 좀 놔보고, 그럼 얼마나 보기도 좋아. 왕이었는데 내 밑에서 일하잖아. 내가 높아지고. 그리고 가축들 중에 너무 좋은 가축들이 있네. 이거는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왕궁에서 키워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런 불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셨죠. 그래서 그때 아말렉의 왕 아각을 남겨뒀기 때문에 그의 후손이 또 계속해서 이어져서 아말렉은 진멸당하지 못하고 민족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그 중에 한 명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하만으로 인해서 또 유다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지만, 오늘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라는 여인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민족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요. 먼저 모르드게가 먼저 에스더에게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랑 에스더는 사촌 관계인데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예요. 근데 에스더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일찍 여여서 모르드게가 거의 아버지처럼 에스더를 키웠어요. 양육했죠. 그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이렇게 절하지도 않는 그 신앙의 기계가 있는 사람인데 에스더를 또 얼마나 또 신앙으로 양육을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꼭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겠죠. 그 모르드게가 이렇게 유다인들이 이제 죽게 되는 그 날이 다가옴을 보고 에스더를 불러서 네가 왕에게 나가서 좀 우리 유다인들을 구해달라고 해봐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왕 앞에 명령 없이 나가는 사람은 죽도록 그런 규율이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지금 30일 동안 왕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다시 이제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네가 혼자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만약에 혼자 살고자 하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살아남지 못할 거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고민 끝에 그러면은 당신이 가서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서 나를 위해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3일을 금식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명령 없이 나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거죠. 에스더가 싸운 대상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과 싸웠어요. 내부의 적은 나만 살면 돼 하는 이기심이죠. 그리고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과 싸워야 했어요. 이 내면의 싸움을 먼저 이기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부의 적, 이기심과 두려움을 이겨야지 외부의 적인 하만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과 계속해서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내부의 적, 두려움, 이사 과정에서 그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 두려움과 싸워야 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이기심, 나만 잘 살면 돼. 우리 공동체가 어떠하든지 우리 민족이 어떠하든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라는 그런 내면의 이기심, 두려움, 교만 이런 내부의 나의 적과 싸워서 이길 때에 외부의 적, 하만과 같은 어떤 악한 사람들 아니면 악한 구조, 악한 사회적인 악에 대해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여서 결국은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하만이 유다인들을 달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세웠던 그 높은 장대에 결국에는 하만과 그의 아들들이 달리게 되는 그런 승리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입니다. 이 에스더를 보면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여서 악에게 승리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몸의 일부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몸의 세포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하잖아요.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세포를 알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세포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세포가 더 작은 존재잖아요. 정말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인데 이런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세포 하나지만 이것이 악하게 행할 때에 암세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주변 세포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한 좋은 세포가 될 수 있다라고 그걸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세포로서 아주 작은 일부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과 그런 어떤 선하심을 닮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하심 완전하진 않죠. 아주 일부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에스더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세포로서 민족을 살리는 세포가 되어서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분명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것을 마땅히 감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거대한 악이라는 그 외부의 적과 싸우기 위해서 내면의 적과 먼저 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먼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매우 줄인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40일이나 금식해가지고 너무 배고프고 허기진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너 할 수 있잖아. 당장 나의 필요를 채우라고 하는 거죠. 나의 이기심, 네 거 먼저 챙겨라고 하는 그 내면의 필요와 싸우셨고,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뛰어내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너를 발끝 하나 다치지 않게 도와주실 거야. 능력을 과시하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거 봐라, 난 살았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과시, 이기심.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천하만복을 보이면서 내게 경배해. 그러면 이거 너에게 다 줄게. 이런 금은 보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거든. 나한테 경배하면 이거 너에게 다 줄게. 그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른 사람한테 경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예수님께서 이 내면의 시험을 완전히 통과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거대한 악과 싸워서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능력도 없고 우주의 먼지 같은, 항상 두려워하고 앞날을 알 수 없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 거대한 악,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하만이라는 악이 그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면서 마귀가 얼마나 기세등등, 드디어 내가 승리했다 했는데 십자가에 매달린 걸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악을 끌어안고 죄 덩어리가 되셔서, 죄 그 자체가 되셔서 저 나무에 달리셨네. 그리고 모든 악이 그 나무 위에서 죽게 되었네.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정말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하만을 처리하게 하셨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세웠던 그 장대 위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그 죄, 그 악이 우리 대신에 저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나아갈 때에 내 능력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걸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정말 그럴까? 에스더 딱 컴퓨터에 들어가서 하나님 쳐보니까 안 나와요. 설마 주님, 여호와 이렇게 치면 나오겠지? 안 나오죠. 그런데 그럼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일까?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 복음의 스토리와 일치하고,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악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이 사건,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다 우연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빅뱅 이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은 최초의 그 폭발은 왜 일어났나?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그저 이제 과학적으로 추측을 할 뿐이지만, 과학자들이 이제 우연히 그냥 세상이 창조되었고 아메바에서 진화돼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인간이 되고, 우연히 인간 세상이 이렇게 되고, 우주의 해와 달과 별들도 굉장히 질서정연하지만 우연히 질서정연하게 되었고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이 에스더에서의 이 스토리가 과연 우연일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축제에 불렀는데 와스디가 거절을 했고, 그래서 와스디가 폐위됐고, 그 대신에 에스더, 정말 보잘것없는 그 유다 민족의 한 명이었던 에스더가 갑자기 페르시아의 왕후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아말렉의 민족의 한 사람이었던 그 하만을 2인자로 높이고, 그 하만이 굉장히 교만해져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제 왕궁 앞에 있다가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할 계획을 듣게 되고, 그것을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아하수로 왕에게 보고를 하죠. 그래서 그 알아보니까 야, 암살하려고 했던 것이 맞다, 그게 밝혀져서 그 두 사람을 처벌하고 궁중일기에 기록했는데 바로 보상을 받지 못해요. 이것도 우연일까? 우리는 바로 보상을 받으면 좋잖아요. 내가 이런 공을 세웠는데 바로 딱 보상을 받아야지. 왜 나는 이런 큰 일을 하고도 보상을 못 받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바로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왕이 이제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이렇게 뒤척거리면서 읽다가 누가 나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보고해가지고 내가 살았는데 그 사람이 모르드게네. 모르드게한테 무슨 상 줬니? 그러니까 안 줬는데요. 그러면은 하만 불러와봐. 하만아,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 보상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인 줄 알고,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왕의 말을 타고 왕의 옷을 입고 왕한테 충성한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경배하게 하십시오. 그랬는데 그러면 알았어, 모르드게 불러와봐 해가지고 갑자기 하만 앞에서 모르드게를 높이고,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이 뿅 반한 거예요. 그 큐피트의 화살 이런 거 보면은 큐피트가 이렇게 탁 쏘면은 탁 맞으면 갑자기 눈에 하트가 생기면서 사랑에 빠지잖아요. 왕이 그때 기분 나빴으면은 뭐냐 죽여라 이럴 수도 있는데 눈에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 갑자기. 이리 와라 하고 왕의 호를 내미니까 왕 앞에 나아갔죠. 이런 것이 우연일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나무에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이 매달리게 된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분별하며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태아가 언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저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눈에 안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태아에게 뭐라고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 나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